오늘은 2020년이 저물어가는 52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는 것을 결산하고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권면의 부탁을 합니다. 그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으며 이제 앞으로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일이 때가 이 교회에 들이닥칠 터인데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걱정 없는 것은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부탁한 눈물로 가르친 그 주님과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자신이 보여준 사역 가운데 왜 헌신적으로 하고 욕심을 내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다음으로 시범을 보였는데 가장 복된 삶의 극치가 뭐냐? 주는 사람과 주는 교회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교회, 뭔가는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달라. 이걸 마지막 작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서 이것을 본받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냥 무턱대고 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2절에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의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가 기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모범을 보여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모든 일의 시작은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면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베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52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해에 다가오는데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다가오는 2020년 1년도에는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각오하고 시작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과 말씀에 부탁하는 믿음을 가져달라.
32절이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야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이 의미심장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 가운데서 말씀의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귀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소홀히 여겼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3사람이 택함 받았는데 그 3사람 중에도 2사람은 요긴한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은 아주 불행한 일을 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주님과 말씀에 부탁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체험이나 상식 그리고 학력이나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말씀을 중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보니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세워주심으로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사람 가운데 이 기업이 있게 하신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주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이 때와 같이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는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보도를 보니까요, 저는 신문을 많이 참고하는데요, 미국에 사람들이 20만 5천 명이 죽었대요. 20분에 1명씩 죽는데요. 그 얘기를 가만히 기사를 읽으니까, 야, 이러다가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만약 10년 간다면 3억 5천 미국도 다 죽겠네. 미국이 지상천국이라고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아무리 미국에 가도요,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의 기준은 예수님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서 갔는데 여기가 더 위험한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세기의 음악의 거장 천지창조 오라토리아 작곡가 하이들은요, 그의 자라라는 것을 보니까 교회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지금부터 오래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고백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에 맡깁니다. 그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에 맡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에 하실 것이니 그렇게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의 키포인트가 뭐냐? 그게 35절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어떤 믿음이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어야 할 거냐, 이걸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롭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나간 거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범사에 모범이 되는 믿음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게 35절이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지도자는 뭐냐? 지도자는요, 앞장서 가는 사람이에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교회 가운데도 좋은 모델이 많아야 발전해가고 부흥할 수 있어요. 바울은 모든 일에 몸을 보였다고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본받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괜히 이웃집에서 좋은 자동차 샀다고 나도 저런 걸 사야 되는데, 그거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저분이 진짜 오리지널 밍크 코트를 입었네? 저게 값어치가 얼마짜리야? 그렇게 밍크 코트에 녹아들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있네? 그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보고 자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에 관심 쓰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못 되느냐? 이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은 도움이 되는데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이 재산이 많다 뭐 없다 뭐 이런 거, 다른 사람이 실력이 좋다 나쁘다, 가문이 좋다 빽이 있다 뭐 세상적인 거, 그런 거 나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버릴 걸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게 뭐냐? 나를 본받으라. 이 이야기를요,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처럼 사세요, 이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군대의 강력한 힘은 뭐냐면요, 명령하는 사람이 돌격 앞으로, 그리고 지휘관이 빠지면 병사들이 돌격 앞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뭐라고 말하냐?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면서 자기가 앞장선다는 거예요. 이런 장교의 정신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과 또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 군대를 대적하고 남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 장교의 정신이 뭐냐? 죽어도 내가 제일 먼저 죽겠다, 나와 같이 죽자. 그러니까 병사들이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사람은 많은데 복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군대는 힘을 잊어버립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대대장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이 소대장이에요. 소대장은 분대장이에요. 분대장은 또 부분대장이에요. 계속 같은 명령을 하면 맨 마지막에 2등병이 혼자 그걸 받아야 돼요. 이게 군대입니까? 2등병 혼자 싸웁니까? 돌격 앞으로 뒤돌아보면서 하면 맨 먼저 나가야 될 사람은 2등병, 경험도 없고 군 자질도 없는 친구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가나마나 죽는 거죠. 명령하는 사람만 많으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믿음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일에 실천하여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자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런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다. 지금 결정 안 되면 살 위에 어떻게 출발하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다운됐어요. 설명은 안 되지만 무언가 이게 마음속에 찝찝해요. 우울하고 희망이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무언가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주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2021년이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35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주 예수께서, 이 말이 중요해요.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인용해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전제 국가 시대에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이제 엉뚱한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24시간 여자와 진수성찬에 탐닉하면서 자기를 더 즐겁게 하려고 쾌락과 행복 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해볼 것 다 해봤는데 행복이 없어요. 만족을 못 채워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냐? 이제 내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큰 상금을 내리겠다. 상금을 걸고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볼 것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상금 타겠다고 별별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왕을 찾아오는데, 왕이 이거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기발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오히려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자기가 즐기고 싶은 그 탐닉하고 싶은 타락의 문화가 점점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불만이 쌓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가져온 놈은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오지 마라.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왕의 마음을 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들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어떤 소녀 하나가 자기가 왕께 가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기특하게 여겼어요. 야, 이 조그만 것이 우리 왕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래서 어린 소녀를 왕께 데리고 갔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왕께 당돌하게 나가더니 왕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단념하십시오. 그 이유는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이 행복을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 주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당돌합니다. 왜? 어린 소녀가 이 죽는 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보니까 왕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이 저 조그만 것이 갑자기 대노할 줄 알았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숙연해지면서 한참 동안 생각을 골똘히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들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딸아, 그래 맞아. 너의 말이 옳다. 깊이 내가 생각해 보니 이제까지 나만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 이게 행복이 없어. 지금부터 백성들을 섬기고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왜 임금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야 깨달았구나. 우리 믿음으로 말하면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녀에게 많은 상급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만족 없어요. 다 즐기는 것은 타락의 문화예요. 세상 것이에요. 여기는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행복이 없어요. 사랑은요, 받지 않고서도 사랑할 수 있으나 진짜 사랑은요, 사랑을 주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부인을 자꾸 무시하는데 부인이 행복할 수 있어요? 부인을 무시하는데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지.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부인이 행복해 하니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르나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그랬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행복을 베풀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가 현실로 볼까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혼슈 동북종 해안에서 규모 9.0 최고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고의 그 쓰나미의 높이가요 10m나 되는 이것이 올라가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 산 중턱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물이 거기까지 뻗쳐서 초등학생들을 학교 교실을 덮쳐버렸어요. 덮쳐버렸는데 4학년 이상은 살아나고 3학년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다 죽고 다 살아야지.
경고가 올렸지 않았냐고 했더니 이 파도 물 높이가 10m 정도 될 줄 모르고 학교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안가를 저렇게 들이닥치니까 이 중턱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긴급하게 전교생 수업 중단하고 산 높은 곳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방송을 했대요. 방송을 했는데 누가 빨리 가요? 4, 5, 6학년은 키가 크니까 빨리 도망간 게 산으로. 근데 1, 2, 3학년 애들이 적고 걸음이 보폭이 짧으니까 이 아들이 도망가다가 그 높이에 다 쓸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쓰나미가 정말 무슨, 순식간에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사이드를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 죽은 실종자와 사망자의 숫자가요 24,500명 정도로 알려졌어요. 거기다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가 다 망가졌죠. 지금도 회복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좀 악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는 수산물을 한국에 수입하라고 자꾸 강요해요. 제가 가서 신간선을 탔는데요, 센다이가 북쪽이거든요. 후쿠시마가 그 밑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고속 열차를 타는데 후쿠시마 사람들이 타는 열차 색깔을 따로 만들어요. 다른 칸에 못 타게 하면서. 왜? 방사능 오염된다고. 자기들은 국내적으로 그따위 짓을 하면서 우리 보고 일본산 수산물을 사 먹으라고요? 방사능 오염을 다 누출시켜 놓고요. 제가 총회 사이부 서기로 그때 갔었는데 이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방사능 오염 수치를 독일에서 한 대당 4천만 원짜리를 세 개 사다가 이 사람들이 수치를 점검해가지고 발표를 못하게 해서 국가에서 당신들 발표하면 그 자재 다 뺏고 교회 폐쇄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뭐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초토화됐는데 아니 기독교가 일어나서 봉사하고 섬겨야지. 왜 일본 교회는 가만히 있냐? 4년 전에 우리나라를 받잖냐? 이름하여 뭐요? 태안띠 기름 사건. 2007년도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본 기독교 연맹 간부가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일본에는 발런티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요 개인이 나서는 게 아니라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다 예산 세워서 그 일을 해줘야 된대요. 일본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대요. 그 누가 해야 되냐? 국가가 해야 된대요. 이런 정서가 있으니 일본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 생각을 다 갖고 있으니 일본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뭐 선교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해요. 우리도 갔다 왔잖아요. 오사카 제1교회.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죠.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망해가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일본은 대한민국을 넘어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말리포 바다에서 해상크레인이 유조선과 충돌해서 원유 12,540배를 유출됐어요. 대서특필했죠. 죽음의 바다로 변했다. 이 보도에 보니까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동원됐냐? 총 213만 2,322명 태안군에서 이거 주사한 거예요. 봉사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기름띠를 제거해 나섰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에서부터 고사리 손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바위에 묻어있는 원유 기름을 다 닦아냈어요. 몇십 년 걸릴 거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개가 나고요, 자연이 회복됐어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리포에 가서 짜장면을 하려고 군청 허락을 받았는데 봉사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캐나다 문어 강사입니다. 잠실에 있는 국제 한영고등학교인가요? 거기에 원어민 영어교사 3사람이에요. 여자분 2사람, 남자. 자, 이런 사람들도 와서 봉사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본업을 미루고요, 이때 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냐? 213만 명이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와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123만 명. 저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2박 동안 우리가 봉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짜장면을 먹고 줄을 서는 거예요. 특히 저때 공수부대가 1개 대대가 왔는데요, 대대장이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발 주일날 가면 안 되나요? 오늘까지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생합니다. 이 바위의 원유를요 일반인은 못 닦아요. 공수부대 요원들이 밧줄을 타고 닦는 거예요. 원유가 미끄러우니까 목숨 걸고 우리 군인들이 닦아요. 우리가 이틀 동안 있으면서 이 공수부대 아이들이 라면 싫다고 다 갖다 버리고요, 짜장면만 달라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는 거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 기름띠 사건에 우리는 매우 작은 자지만 아마 그때 말리포 있었으면 아마 3대 방송이 대서특별했을 겁니다. 기름띠에 짜장면 나왔다고. 근데 우리 군청에서요 이 적십자 옆에 우리 짜장면 코너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 오더니 목사님 여기 하지 마, 여기 하지 말고 저 백리포, 천리포, 말리포가 도심지고 그 다음에 천리포고 그 다음에 백리포예요. 이 사람들이 차지 않는 곳, 이곳에 와서 해주라. 자원봉사자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봉사는요 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안 갔으면, 2007년도 12월에 안 갔으면 저 사진이 있겠어요? 없죠. 또 다른 동영상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거죠. 그때 함께 갔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친제자가 아니었기에 직접 말씀을 듣거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직접 예수님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한 절, 그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딱 이 구절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줄 수 있는 교회가 돈 받는 교회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났던 말이 아니에요.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부심도 아니에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쁨은 나만 아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고급 승용차가 하나 주유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차 운전하는 차주에게 물어봤대요. 아저씨, 참 좋은 차네요. 값이 꽤 비싸겠죠?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궁금하니까. 이 차량 가격이 얼마나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요, 비싸죠. 그런데 제가 산 게 아니고 값은 잘 몰라요. 저희 형님이 저에게 이 차를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래서 값은 모른다는 거예요. 비싼 건 틀림없대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래요, 값을 알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몹시 부러워하는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차주는요, 이렇게 물었어요. 너도 이런 차를 타고 싶으냐? 네, 당연히 물어보겠죠. 평범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네, 한 번은 타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말에 이 차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나는요, 그냥 내 동생에게 이런 차를 찾을 수 있는 차주의 형님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부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를 사준 당신 형님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요? 제 동생은요, 한쪽 발이 불편한 장애인이거든요. 주유소에 알바하는 이 소년이 좋은 고급차를 보면서 이 차주로부터 들은 이 차를 사준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형님이 사줘서 값은 모르는데 좋은 차는 맞다는 거예요. 이걸 본 이 알바하는 이 소년이 누구를 생각했냐? 이 멋진 차를 사준 그 형님처럼 나도 돈 벌어서 다리가 불편한 내 동생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형이 되기를 이 차를 보면서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 없이 허둥지둥 1년이 다 지났습니까? 고저 신앙생활도 되는 대로 대충 하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는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러면 귀가 버쩍 들려서 아이고 이거 올 것이 왔나? 오늘도 많이 죽었네? 많이 걸렸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 관심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면 코로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겁니까? 내 목숨줄이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겁먹으면서 희망 없이 새해도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모든 일에 범사의 모범을 보이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많이 유산을 남겼느냐를 짓는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가 적용됩니다. 얼마나 베풀다 살고 왔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자, 진정한 부자는요, 하나님이 낸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본문처럼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믿음과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받는 부자 좋아하지 말고요. 있는데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는데 돌아가신 김하연 장로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이름에도 실명을 거론 안 하니까 괜찮겠죠. 소망교회 장로님 가운데 강남에 빌딩 7개를 갖고 계신 장로님이 계신데 소망교회에서 이 창립 기념일에 3,000원짜리 비누를 하나씩 선물로 줬답니다. 근데 그때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선물을 못 줬대요.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나한테는 왜 비누 안 주냐? 나한테도 줘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졌대요. 아니 저 강남의 대부자가 빌딩 국기 임대료만 해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아니 3,000원짜리 비누가 뭐라고? 그걸 안 준다고 저렇게 호통치나. 이거 뭐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받는 부자예요. 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대우 안 하냐 이거예요. 이 받는 부자 되지 말고요. 주는 부자 됩시다. 새해를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금년에 감사해야 될 게 뭐냐?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19회 수훈과 대화를 열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시작해서 극성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70명의 이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베풀려고 하니까 위험했지만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했을까요? 저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용기가 없어요. 물론 고민 많이 하고 기도했죠. 반대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일기와 환경과 조건을 지켜주셨어요. 140명이 신청했다가 절반으로 줄었죠. 그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해서 왜 온다 해놓고 안 와? 그랬더니 사실 형님 말이요 마지막 때니까 그게 꺼리찍 하더라고. 혹시 내가 코로나 걸려 교회 오면 난리 날까 봐 그 결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취소했어요. 겁이 나면 못 오는 거예요. 주와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 못 가죠. 짜장면 못 가죠. 전부 못 가는 것만 했어요. 금년 2020년을 돌아보니까 딱 한 가지는 그래도 했구나. 제19의 수곤과 대화. 이것밖에 없어요. 많이 베풀고 우리 교회가 주어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어요. 짜장면 출동을 못하니까 아쉬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본문에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31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손으로 말해요. 우리 2021년도에는 교회가 많이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2022년에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줘서 우리 2020년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2021년도에는 지켜가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창성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오늘로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식속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입에서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든 전염병은 이제 깨끗이 잠재워 주시옵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옵시며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직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 그리고 책임을 맡은 책임자들과 우리 가정과 후손들과 부모들 위에와 우리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